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잡담 시작하겠습니다. 제 책 일그러진 영웅 대 만들어진 영웅 사울 다윗 평전, 이 책을 읽어가면서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 3부 제 2장 사울 궁전에서의 다윗 세 번째 소단락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소단락 읽으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좀 특별한 주제를 다뤘죠. 그러니까 사울과 요나단의 관계, 사울과 요나단의 관계가 어떤 성격의 관계였는지 하는 것을 두고 요 최근에 주로 여성주의적 혹은 퀴어적 성서 해석을 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주장을 소개했습니다. 그동안은 전통적으로 이 사울과 요나단의 관계를 가장 이상적인 남성끼리의 우정의 관계,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얼마나 그 우정이 돈독했으면 사울의 왕좌를 이어받을 요나단이 그 왕좌를 다윗에게 양보하기까지 했느냐 하는 것이 이 두 사람의 우정 관계를 성격 짓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세기 말부터, 그러니까 20세기 말경부터 성서학계에 등장한 어떤 여성주의적인 성서 해석, 페미니스트 성서 해석, 그리고 또 퀴어적인 성서 해석, 그쪽 방면으로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 두 사람의 관계를 다르게 해석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드렸습니다. 그 남성 대 남성 간의 어떤 우정 관계가 아니라 동성애 관계라고 볼 수 있는, 그렇게 볼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있다. 그래서 그 이유를, 그 근거를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세 번째 소단락은 이 제 3부 2장을 요약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사울과 다윗은 사무엘상 18장에서 본격적으로 부딪힌다. 사무엘상 18장은 17장, 그러니까 다윗이 골리앗과 대결해서 승리한 바로 직후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대결이 사무엘상 17장에 나오는데, 그래서 인정을 받죠. 그래서 사울의 궁전에 초대받죠. 그러니까 들어가게 되잖아요. 입궐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 사울의 무기를 관리하는 사람, 무기를 들고 다니는 중요한 직책을 다윗이 맡게 되는 얘기인데, 그 바로 다음부터, 그러니까 그 다음 장부터 이 두 사람 사이의 갈등이 드러나기 시작한다는 얘기를 지난 두 주에 걸쳐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는 장면에는 갈등 요소가 없다. 오히려 사울이 조금 신앙이 부족한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왕으로서의 어떤 야훼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다는 그런 면을 보이죠. 다윗과 비교할 때는 더더욱이 그렇습니다. 다윗은 아주 작은 미소년에 불과했는데 장대한 거인인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면서도 이 싸움은 사람들끼리 하는 게 아니다, 야훼께서 함께 하셔야 된다라는 그런 믿음을, 굳건한 믿음을 표현했고, 또 그래서 이겼죠. 갈등 요소는 없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갈등 요소가 없었어요. 사울은 야훼가 보낸 악한 영 때문에 미친 듯이 헛소리를 질렀고, 그래서 다윗을 궁전으로 불러들였다. 그 전에 있었던 일이죠. 그런데 골리앗을 물리치고 나서 마치 사울이 다윗을 처음 보는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한 얘기도 했습니다. 이게 사무엘서라는 책이 이렇게 약간 오락가락하는 측면이 있다는 말씀도 드렸고요. 미친 듯이 헛소리를 질렀고, 그래서 다윗을 궁전으로 불러들였다. 사울이 다윗을 2번 두려워했다고 서술되어 있습니다. 어디냐면 18장 12절, 야훼께서 자기를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시는 것을 안 사울은 다윗이 두려워졌다.
그러니까 다윗에 대한 두려움이라기보다는 다윗과 함께하는 야훼에 대한 두려움이죠. 야훼가 자기를 떠나서 다윗에게로 옮겨갔다는 것을 알고 나서 다윗을 두려워하게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또 한 구절 29절에는 사울은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게 되어 마침내 다윗과 평생 원수가 되었다. 이렇게 설화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둘 사이의 갈등이 본격적으로 드러났다는 얘기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했던 것은 다윗에게 머물러 있던 야훼의 영 때문이었지만 정작 당사자들은 그걸 모르고 있었다. 이 18장 12절은 설화자가 그렇게 서술한 겁니다. 설화자는 모든 걸 다 알고 있으니까 지금 사울이 왜 다윗을 두려워하게 됐는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자기에게서 있던 영이 다윗에게 있다는 것을 알게 돼서 두려워졌다. 그런 얘기니까요. 사울은 야훼가 보낸 악한 영 때문에 발작을 일으켰고 정상적으로 사고하고 판단하지 못했다고 보인다. 그러니까 일종의 요즘 말로 하면 강박 증세, 공황 증세 같은 것을 보인 거죠. 그렇게 현대인의 관점에서는 그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그때는 그런 병명이 있지도 않았고 그렇게 해석하지 않았고 이 모든 그 다윗이 그러니까 사울이 보이는 발작 증세의 근본 원인은 야훼가 보낸 악한 영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을 한 거죠. 설화자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고요. 사울은 수천 명을 죽이고 다윗은 수만 명을 죽였다는 여인들의 노래에 대해 사울이 보인 반응 역시 정상이라고 보긴 어렵다. 그러니까 다윗을 미워하게 되고 이제는 다윗이 왕좌 밖에는 더 가질 게 없네라고 한숨 지으면서 이렇게 탄식적으로 얘기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적인 표현의 노래에 불과한데 그러니까 수천 명, 수만 명은 실제로 수천 명, 수만 명 산술적인 계산을 해서 나온 얘기가 아니라 그냥 단순히 시적인 표현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말을 연달아 쓰기를 싫어하거든요. 히브리 사람들은 같은 단어를 이렇게 연달아 쓰기 싫어해요. 그래서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다른 어휘를 사용합니다. 시에 특별히 그런 식으로 그런 식의 용법이 많아요. 시에 시. 이것도 노래니까 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천 수만이라는 것은 숫자를 구별한다는 의미보다는 다양한 표현을 위해서 다른 말을 쓴 거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이거를 또 연구한 어떤 학자에 따르면은 이게 수적인 개념이 절대로 아니다라는 겁니다. 다르게 읽을 수 있다는 얘기를 주장하고 있는 그런 논문을 제가 읽은 기억이 있습니다. 시적인 표현의 노래에 불과한데 거기에 지나치게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는 것이다. 이제 왕자만 바치면 되겠네 이런 얘기. 그게 민감하다는 얘기, 과민한 반응을 보였다는 거죠. 노래가 두 사람이 죽인 적군의 숫자를 비교한 게 아니라 둘 다 많은 적군을 죽였다는 뜻으로 시적으로 표현했을 뿐인데 사울이 악한 영의 영향으로 인해 정상적인 정신 상태가 아니었기에 과민하게 민감하게 반응했다는 얘기죠. 그렇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악한 영의 영향을 받지 않은 정상적인 사울이 어떻게 사고했고 사태를 어떻게 판단하고 행동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상당히 초기부터 사울에게 야훼가 악한 영을 보냈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 이후에 사울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한 모든 것이 사실상 야훼가 보낸 악한 영의 영향권 하에서 벌인 일이다라고 생각하기에 마련이죠. 또 설화자도 그거를 염두에 두고 그런 의도로 계속 서술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고요. 사울을 평가하기 어려운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악한 영의 영향을 받지 않은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이걸 우리가 생각하기가 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것만 보면 그는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제대로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수금 타는 다윗을 불러가지고 그 힘에 그 수금 타는 노래의 음악에 힘입어서 잠을 잘 수 있었다고 했으니까요. 다윗에 대한 두려움과 적대감도 노골적으로 드러냈습니다. 그는 다윗과 요나단이 공모해서
자기를 왕좌에서 끌어내리려 한다고 보고 그들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 판단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요나단의 행동을 어떻게 보느냐, 다윗을 향한 요나단의 행동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달리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요나단이 정말 순진하게 친구 다윗을 아버지가 죽이려고 하니까 그를 보호하려고 했는지, 아니면은 그 이상의 어떤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있었는지 하는 거는 해석하기 나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이 자기 아들 다윗 요나단을 어떻게 평가했는지, 요나단의 행동을 어떻게 평가했는지 하는 것은 양쪽이 다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거죠. 둘이 공모했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특히 사울처럼 이렇게 강박 증세를 앓고 있는 사람은 공모 쪽으로 생각이 기울게 마련이겠죠. 불안하니까. 그는 막다른 골목에 놓인 비극적인 인물이었다. 다윗도 두려워한 적이 있었다고 설화자가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만 두려워했던 것이 아니라 다윗도 두려워했다고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가 사울의 추격을 피해 가드 왕 아기스에게 갔을 때, 그러니까 가드는 블레셋 사람들의 5도시 중에 하나니까 블레셋 사람입니다. 아기스는 블레셋 족속이 지배하고 있던 성읍이었고, 아기스는 그 성읍을 다스리는 왕이었어요. 아기스의 신하들은 다윗을 보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사람은 분명히 저 나라의 왕 다윗입니다. 아직 왕은 아닙니다. 그런데 왕이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조금 시대를 헷갈린 거죠. 이 사람을 두고서 저 나라의 백성이 춤을 추며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사울은 수천 명을 죽이고 다윗은 수만 명을 죽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기스의 신하들은 다윗이 몸을 의탁하러 가드의 아기스에게 왔는데 그걸 받으면 안 된다, 받아주면 안 된다라는 취지로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아주 정확하게 인용을 했죠. 이스라엘 여인들이 부른 노래를 이 블레셋의 신하들이, 아기스의 신하들이 그대로 인용했어요. 그러니까 사울의 버금가는, 아니 사울 이상의 그런 추앙받는 존재라는 것을 아기스에게 얘기하면서 위험인물이니까 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조언한 겁니다. 이때 다윗은 이 말을 듣고 가슴이 뜨끔했다라고 21장 12절에 쓰여 있습니다. 이 21장에 관한 얘기는, 21장에 적힌 얘기는 나중에 또 얘기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새번역 성서는 가슴이 뜨끔했다고 번역했지만 원문을 직역하면은 크게 두려워했다라고 직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슴이 뜨끔한 정도는 일시적으로 또 어머나 한 게 아니라 아주 두려워했다. 아, 이제 죽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아기스가 저 신하들의 말을 듣고 자기를 처형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두려워했다는 뜻입니다. 또 재차 아기스에게 피신했을 때 그렇게 한 번만 한 게 아니에요. 나중에 또 한 번 더 아기스에게로 몸을 의탁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천적이라고 할 수 있는 블레셋에 2번이나 몸을 의탁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근데 게다가 이 다윗은 뭡니까? 이스라엘 지파 중에 하나가 아니라 유다 지파잖아요. 남쪽 유다, 갈라진 다음에 남쪽을 차지한 그 유다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아주 가까운 형제 관계는 아닌 거예요. 그런 다윗이 천적인 블레셋의 아기스에게 2번이나 몸을 의탁해서 살아남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아기스가 도움을 줬어요. 그러니까 적의 일부라고, 적의 일원이라고 그렇게 얼마든지 볼 수 있는 겁니다. 재차 아기스에게 피신했을 때 27장입니다. 다윗은 자기 정체가 알려질까 봐 두려워했다라고 기록했어요. 인용하면은 27장 11절에 다윗은 남녀를 가리지 않고 죽이고 가드로 데려가지 않은 것은 그들이 다윗의 정체를 알아 다윗이 그런 일을 하였다고 폭로할까 두려웠기 때문에. 이건 나중에 읽을 텐데, 나중에 우리가 볼 텐데, 다윗이 그러니까 블레셋 편이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다 죽인 겁니다.
그들을 살려뒀다가는 자기의 정체가 드러날까봐 몰살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어떤 성읍 사람들을 다 죽였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잔인한 처사죠. 다윗이 이렇게 잔인한 짓을 했어요. 자기 몸 하나 생존하기 위해서 이런 짓을 저질렀다는 겁니다. 아마 이 얘기가 성서에 등장하지 않고 다윗이 한 일이 아니라면은, 다른 사람이 이런 짓을 했다면은 이런 나쁜 놈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구약 성서는 어떤 가치 평가를 하지 않아요. 가치 판단하지 않아요. 다윗이 잘했다고도 안 하지만 잘못했다고도 하지 않아요. 하지만 다윗은 두려움에 직면했을 때 사울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비슷하게 이렇게 두려움에 직면했어요. 두 사람이 다 서로를 죽이려 하면서, 다윗은 사울을 적어도 죽이려 했다는 말은 안 하죠. 설화자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오히려 죽일 기회가 있었는데 살려줬다고 얘기하면 나중에 나와요, 이것도. 그런데 서로 두려워했어요. 근데 서로 두려워했지만 그들이 보여준 태도는 상반되는 태도를 보여줬다, 이런 얘기입니다. 첫 번째 아기스에 갔을 때 그는 미친 척해서 위기를 모면합니다. 나중에 또 나오니까 다윗은 이전에 5번, 이후에 2번 사울에게서 도망친 경험이 있으므로 쭉 장조를 제가 적어놨어요. 5번, 2번. 그러니까 이 아기스에게 몸을 피하고 나서도 2번이나 사울에게서 도망친 경험이 있다는 겁니다. 총 7번의 도망친 경험이 있으므로 두려움에 대처하는데 익숙해져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뭐 여러 번 일어난 일이니까, 반복해서 일어난 일이니까 덜 두려워했을 수도 있고,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터득했을 수도 있고, 첫 번째는 미친 척해서, 두 번째는 자기가 습격한 지역 주민을 몰살해서 증거를 남기지 않음으로써 위기를 모면합니다. 다윗이 두려워했을 때 야훼의 영이 언급되지 않은 점도 눈에 띄죠. 두려워했다고 얘기했을 때 뭐 야훼의 영이 그를 북돋아 줬다든가 위로했다든가 기운을 북돋아 줬다든가 아니면 두려워하지 말라라 그랬던가 이런 얘기가 없어요. 그냥 두려워했다라는 겁니다. 물론 야훼의 영이 내내 다윗에게 머물러 있었으니 다윗의 행동이 영과 무관했다고 할 수는 없어요. 설화자는 적어도 다윗의 모든 행동이 야훼의 영과 연관돼 있다라는 전제 하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명시적으로 야훼의 영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그게 기본적으로 밑바닥에 깔려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면할 수 있었던 거예요. 사울을 피해서 성공적으로 도망갈 수 있었고, 사울에 의해서 살해될 뻔했지만 다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게 야훼의 영이 알게 모르게 인도했다라고 그렇게 설화자가 전제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야훼의 영은 그로 하여금 미친 척하게도 했고 마을 사람들을 몰살하게도 했을까? 이건 제 질문입니다. 미친 척한 것도 야훼의 영 덕분이고, 또 마을 사람들을 자기 안위를 위해서 다 몰살한 것도 야훼의 영 때문에 한 일일까? 라는 질문을 해볼 수 있다는 얘기죠. 물론 설화자는 그런 질문을 하지도 않고 거기에 대답하지도 않습니다. 도움 내용입니다. 참고 내용, 참고사항. 폴 보그만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사울과 다윗의 두려움에 대해서 논할 때 그들이 칼과 창을 어떻게 다뤘는지를, 어떻게 대조적으로 다뤘는지를 분석했습니다. 그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사울은 2번이나 창을 다윗에게 던졌어요. 말씀드린 적 있죠. 칼로 노베 제사장들을 죽인 적도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노베 제사장에 가서 무기도 얻고 먹잖아요. 먹을 것을 얻어서 먹잖아요. 그 얘기를 듣고 나중에 사울이 노베 제사장 다 몰살시켜버리죠. 칼로 노베 제사장들을 죽였으며 결국 자기 칼을 사용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길보아에서 그렇게 죽죠. 블레셋 사람들과 블레셋 군사들과 싸워서 패했을 때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돼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사울이 창과 칼로 한 행동입니다. 반면 다윗은 사울과 골리앗에게 칼과 창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고 했고, 그러니까 칼과 창의 가치를 야훼보다 높이 앞세우지 않았다는 겁니다.
칼과 창이 결국은 궁극적으로 싸움의 도구는 아니다 라고 얘기한 겁니다. 요나단에게 그의 칼을 받았으며 그 칼을 어디다 썼다는 얘기는 없어요. 칼을 받았어요. 이건 왕권이라고 말씀드렸죠. 2번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습니다. 무기를 쓰지 않았어요. 그리고 한 번은 칼로다가 사울의 옷을 일부를 잘라갔죠. 그 뜻은 뭐냐면 내가 당신을 죽일 수 있었는데 안 죽였다 이런 뜻입니다. 사울은 두려움을 이기려고 칼과 창을 썼지만 다윗은 그것들을 사용하지 않고도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이게 폴 보그만의 주장입니다. 일리가 있는 얘기죠. 실제로 이렇게 했으니까. 하지만 그렇다고 다윗이 창과 칼을 전혀 안 쓴 건 아닙니다. 안 쓴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대조가 좀 제가 보기에는 좀 인위적으로 보입니다. 칼을 쓴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자, 사울은 야훼 영에 사로잡혀 있었던 데 반해 다윗은 야훼 영을 유리하게 이용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얘기는 월터 브리그만의 초기 작품, 그러니까 In Man We Trust, 영어 제목은 그렇고 우리말 번역은 지혜전승 연구라고 돼 있을 겁니다. 아주 작은 책이에요. 문고판 가까이 나온, 그렇게 가까이 나온 작은 책인데 그 책 제목이 영어 원제가 In Man We Trust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In God We Trust의 패러디죠. In God We Trust, 미국 달러에 써 있는 그런 문구잖아요. 근데 그거를 패러디 해가지고 In Man We Trust, 우리는 사람을 믿는다. 그러니까 다윗과 솔로몬이 로부터 기원된, 거기서부터 비롯된 다른 지혜 전승, 전통적인 지혜와 구약성서의 전통적인 지혜와 지혜 전승과는 또 다른 지혜 전승을 연구한 것이 바로 In Man We Trust입니다. 제가 저의 경험을 말씀드리면은 제가 이 옛날에 그러니까 80년대 초에 이 책을 읽었을 때 이게 아마 문희석 시리즈에서 나온 책일 겁니다. 제 기억이 확실치는 않은데 제가 이 책을 읽었을 때 정말 기겁을 했습니다. 그때는 제가 뭐 신학생 초반이었으니까 아마 제가 총신 다녔을 때일 겁니다. 아마 그때 이제 학교에 등록을 하고 한 학기를 다녔는데 제가 너무 안 맞아서 계속 공부할 수 없겠다 생각하고 상당한 기간을 혼자 도서관에서 혼자 책 읽고 공부했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아마 읽었던 책이라고 기억하는데 제가 이 책을 읽고 정말 기겁을 했습니다. 이야, 구약을 이렇게 읽는 거로구나. 제가 한동안 그래서 이 월터 브리그만 빠였어요. 브리그만 책 많이 읽었고, 뭐 책을 다 읽진 않았어요. 워낙 많이 써가지고 또 요 근래까지 나온 책이 너무 많아가지고 다 읽지는 못했는데 초기에는, 그러니까 제가 신학생 초기, 그 다음에 목회하고 했을 때 초기에는 이 브리그만 책을 많이 읽었고, 그래서 미국에 올 때, 그러니까 교회에 초대받아가지고 제가 지금 목회하는 향림교회, 그때는 선한 사마리안 교회인데 그 교회에 초대받아가지고 목회자로 목사로 오기 전에 이제 유학하려고 생각했을 때 브리그만이 어느 학교에서 가르치냐를 알아보고 나서 그 학교에 제가 가려고도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때 그 조지아에 있는 그 신학교에 이든 신학교 있다가 아마 조지아에 있는 신학교로 옮겨갔을 때인데, 그래서 거기다가 문의를 했더니 거기는 박사과정이 없다 이런 대답을 받았죠. 그런 개인적인 저의 그 경험이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한동안 이 월터 브리그만 빠였고, 그 다음에 이 월터 브리그만의 The Shape for Old Testament Theology인가 하는 그 Catholic Biblical Quarterly에 실린 논문을 2번에 걸쳐서 실린 논문을 제가 번역해가지고
기독교 사상에 세 번에 나눠서 실린 적이 있었습니다. 1990년대 초에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미국 오기 전에 아마 91년이나 92년이나 이때쯤 될 건데, 얼마나 제가 그걸 좋아했으면은 한신대 도서관에서 구독하고 있던 그 Catholic Biblical Quarterly라는 잡지를 보고 브리그만의 논문이 있는 걸 보고 딱 읽어보고, 이건 이제 기가 막힌 논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번역을 했었습니다. 아주 그 논문은 좋은 논문인 건 사실이에요. 다른 브리그만의 이제 논문집이 나왔는데 거기에도 그 논문이 실려 있죠. 계속합니다. 다윗이 미친 척하고 정복한 마을 사람들을 몰살했던 것은 사울 궁전을 빠져나온 이후의 일입니다. 나중에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그는 궁전에 머무는 동안에는 소극적이고 수동적이었다고 볼 수 있어요. 이게 적극적으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에 대적했다고 볼 수는 없어요. 오히려 피해 다녔죠. 피해 다녔지. 사울은 그에게 2번이나 창을 던져 죽이려 했을 때도 사울이 그에게 2번이나 창을 던져 죽이려 했을 때도 몸을 피하기만 했을 뿐 적극적인 반격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사울이 메랍과 결혼시키려, 첫째 딸 메랍과 결혼시키려 했을 때도 그는 자기 집안이 누추함을 내세워서 사행했죠. 사울의 부하가 다윗을 잡으려고 집에 왔을 때도 적극적으로 그를 도망시킨 사람은 미갈이었고 다윗이 적극적으로 행동하지 않았어요. 이게 다 어떤 알리바이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지금 나는 사울과 대적하지 않았다. 사울이 나를 죽이려 했지. 나는 그런 사울에 대해서도 사울이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적극적으로 대적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일종의 알리바이입니다. 요나단의 적극적인 도움이 없었다면 그가 궁전을 떠날 수 있었을지 의심스럽습니다. 그런 정도로 소극적으로 행동했어요. 유일하게 그가 적극성을 띈 때는 미갈과 결혼하려고 블레셋과 싸웠을 때입니다. 이 블레셋 사람의 양피 100개를 가져오면은 미갈을 아내로 주겠다고 하니까 그때 적극적으로 나서서 양피 200개를 가져오고 미갈과 결혼하죠. 이거는 사실 사울과 적대한 게 아니잖아요. 사울의 명령을 받아서 실행한 거죠. 그러니까 이 설화자는 가급적이면은 다윗은 사울과 대적하려고 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싶은 겁니다. 요나단은 그를 사랑해서 모든 것을 줬지만 그가 요나단을 사랑했는지는 알 수 없다. 그런 말이 한마디도 안 나옵니다. 다윗의 요나단에 관한 태도, 입장, 요나단은 어떻게 대했는지 하는 것은 그가 죽은 다음에 애가를 부른 거기만 나타나 있어요. 살아 있을 때는 어떤 특별한 표현이 없습니다. 물론 헤어질 때 둘이 부둥켜 안고 울긴 했죠. 다윗은 요나단을 사랑했을까?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했다고 했는데 이게 동성애든 아니면은 동성 간의 아주 깊은 우정이든 요나단은 다윗에게 헌신했어요. 디보션 했고 또 sacrifice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도 그랬을까 하는 겁니다. 요나단은 마음 바쳐 사랑했지만 다윗은 그 사랑을 정략적으로 이용하기만 한 것은 아닐까라고 물어볼 수 있죠. 요나단이 죽었을 때 그가 슬피 운 것도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었을까? 조금 시니컬하게 읽으면 그렇게 읽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 그리고 그의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슬퍼했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자리를 물려받아야 할 그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게 이 사람의 고울이었기 때문에 목표였기 때문에 짐짓 슬퍼하는 척이라도 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척했다는 건 아니고요. 그렇게라도 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었을까라고 의문을 가져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질문들에 어떻게 답하든 그것은 추측을 넘어서지 않는다. 추측 이상으로 주장할 만한 어떤 근거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의 이야기를 요약해 보면 야훼가 보낸 악한 영에 사로잡힌 사울은 이게 기본 전제예요. 사울의 모든 행동을 설화자는 이것 때문이다. 야훼가 보낸 악한 영 때문이다라고 일종의 사울에게도 어떤 핑계거리를 주는 겁니다. 이거는 실제로.
사울이 다윗이 야훼가 보낸 악한 영 때문에 이렇게 행동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면죄부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떤 빠져나갈 어떤 그 근거, 실마리 이런 거는 주고 있는 거죠. 사울은 야훼 영이 머물던 다윗의 도움을 받지 못하면 발작을 일으키는 정신적으로 불안한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수금을 탔을 때만 겨우 잠이 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수금을 타는 다윗에게는 야훼의 영이 있었어요. 이런 얘기입니다.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불안한 사람이었죠. 그렇게 서술되어 있습니다. 그는 왕좌에 대한 다윗의 욕망을 간파했지만 그를 제거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된 데는 사울의 아들과 딸이 큰 역할을 했죠. 도피시켜줬으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다윗 편에 서서 다윗을 도와줬으니까. 그렇게 된 데는 사울의 아들과 딸이 큰 역할을 했다. 미갈은 거짓말을 해가면서 사랑하는 남편을, 이때까지 사랑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사랑해서 결혼했으니까 사랑하는 남편을 피신시켰고, 요나단은 아버지와 대적하면서까지 다윗을 옹호하다가 결국 그를 도피시킵니다. 사울은 자식도 신뢰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자기 편이 없는 거예요. 야훼는 이미 오래전부터 자기 편이 아니었고, 심지어 자기 피부치조차도 자기를 편들지 않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어쩌면 강박증, 공황증 이런 것을 가질 수밖에 없지 않았나 하는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야훼가 보낸 악한 영이 아니더라도 사울이 정신적 공황 상태에 빠질 개연성은 충분했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반면 다윗은 내내 소극적이다가 왕의 사위가 되어 왕이 계승 서열에 이름을 올릴 기회가 되자 적극적으로 그걸 덥석 잡습니다. 이거 마치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처럼 계획적으로, 계산적으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는 내내 속내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아는 이는 설화자뿐이었고, 설화자는 모든 걸 압니다. 전지합니다. 그걸 희미하게나마 간파한 사람은 사울이 유일했습니다. 미갈도 요나단도 전혀 다윗의 속내를 간파했다는 그런 낌새를 보이지 않죠. 간파하지 못했다고 봅니다. 그를 사랑하는 요나단과 미갈은 그의 속내를 간파했을까? 아니라고 봅니다. 사랑의 눈이 멀어 그저 다윗이 하는 언행이 무조건 좋아 보였을까? 글쎄요. 이후로 요나단과 다윗은 만나지 못했지만 결국은 요나단이 죽을 때까지 둘이 만났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렇게 헤어진 다음에 둘이 부둥켜 안고 엉엉 울면서 헤어진 다음에는 한 번도 못 만나요. 미갈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훗날 그녀는 확연히 변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이때 그러니까 다윗을 사랑해서 아버지의 명을 어기기까지 하면서 다윗을 피신시켰던 미갈. 그런 미갈을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사울은 다윗이 도망간 다음에 다른 남자와 결혼시키잖아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먼 훗날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윗에게 와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했을 때 다윗이 뭘 요구하냐면 미갈을 데리고 오라 그래요. 그래서 두 번째 결혼해가지고 잘 살았는지 행복하게 살았는지 아니면은 뭐 다윗만 생각하고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살고 있던 미갈을 이스라엘의 대표들이 가가지고 데리고 와서 다윗에게 보내줍니다. 그러니까 그 미갈의 남편은 동구박까지 엉엉 울면서 따라 나왔다 그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억지로 결혼시키고 억지로 이혼당한 겁니다. 그 남자 입장에서 보면은 제가 이름도 있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그런 일을 겪은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미갈이 다윗에게로 왔잖아요. 본부인입니다. 엄밀하게 따지면 미갈이 첫 번째 결혼했으니까 첫째 부인이라고요. 그 이후에 보인 미갈이 다윗에게 보인 행동, 보인 태도, 그리고 다윗이 미갈에게 보인 태도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 얘기는 나중에 할 기회가 있고요. 과거의 미갈이 아니었던 거다. 왜? 무엇이 그녀를 변하게 했을까? 이런 의문을 남기고 다윗은 방랑의 길을 떠났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사울의 궁전에 머물러 있던, 물론 도망 다니기도 했지만 궁전에 머물러 있던 다윗입니다. 이 이후로는 다윗은 다시는 사울의 궁전에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울과 적대 관계를 유지하게 되죠. 그 얘기가 바로 3장, 다음 장 도망 다니는 다윗이라는 제목으로 서술되어 있습니다. 이 3장은 이제 다음 주에 계속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